우리가 또 내가 이어갈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주일로는 이제 오늘 다음 주일 두 번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므로 특별한 절기니까 일반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며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또 어떻게 나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운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하는 기도하며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같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부터 다른 말씀으로 주일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우리가 이어갈 또 내가 이어갈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긴 하십니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29장이다 그래요. 그분들은 성경책이 다를까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29장은 우리 교회가 써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라고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다 해서 선교 아주 집중으로 열심히 하죠. 그래서 미국에도 그 교회 있고 여러 나라에 같은 이름의 교회들이 있지요. 지교회 형태로 있고 실상 선교 지역에 많이 파송하고 한국에서도 농촌 지역의 성도님들이 여러 큰 교회니까 버스 이 차는 이 버스는 이 농촌에 가고 또 다른 버스는 저 농촌에 가고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51대 버스가 있어가지고 주별로 1년에 한 번씩 가고 해외로도 가고 선교하는 교회, 그죠? 우리 교회 본질이니까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한다 하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제가 자꾸 저도 혼동스러운데 시작은 장대하나 나중은 미약하리라 해야 돼요? 아니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해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나중이 중요하네, 그죠? 나중은 장대하리라. 근데 사도행전은 반대 같아요. 시작은 아주 장대하였으나 끝은 그냥 그랬다 이런 정도로 보여요. 얼른 봐서는. 웬관히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오직 1장 8절에 사도행전 전체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있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안 하시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사실은 지리적 위치를 조금만 알면 예루살렘은 한 지역 도시잖아요. 그 다음은 어디예요? 온 유대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반쪽. 사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도시에서 그 도시가 포함된 나라 또는 그 지역을 넘어서 북쪽에 있는 나라까지 점점 지경이 확장되어 마지막에는 땅끝이니까 이번에는 이 나라만 아니라 바다 건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 말씀에 따라 실제로 사도행전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로부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부터 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거되고 사마리아까지 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28장 정도에 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다 끝났다,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마감하고 결론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한치의 착오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다 이루어졌다, 만세, 뭐 이래야 되거든. 이제 끝,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또 목마르다, 한 잔 주세요, 이것만 안 돼, 그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항상 우리가 기억나고 아주 가슴 찡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으실 이제이니까, 순간이니까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도 마지막에 끝나는 시점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빌립보에도 갔었고 데살로니에 갔었고 고린도 아덴에도 갔었고 드디어 로마까지 와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기대와 달리 마치 좀 미완성 작품처럼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다.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직 진행 중, 시원하게 끝을 보지 않은 상태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다면 그곳에 가서 황제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수십만 군중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더니 온 나라가 뒤집어졌다든지 무슨 특별한 대단한 데서 특별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아직 셋집에서, 셋집 살아보셨죠? 그죠? 그 조그만한 집에 내가 주인도 아닌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것도 오는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이었다 하니까 아이, 저걸 하러 로마까지 갔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려고 로마까지 했을까? 좀 뭔가 미적지근하고 미완성 같아요. 왜 그럴까죠?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날까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뉘앙스, 그것을 그 교회와 그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사도행전은 28장이 아니라 29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몫은 이제 사도 바울 또는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듯하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것이 옛날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중단한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만일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29장, 내가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 어떻게 쓰실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죠?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2부에는 많이 한번 써보실래요? 왜 웃고 말지요? 한번 29장을 써보시겠습니까? 대답했다가는 내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골치 아프거든. 제가 자꾸 그럴 거 아닙니까? 쓴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사실 오늘 같은 설교는요, 제가 미리 숙제를 드려서 여러분 이제 몇 분 나오셔서 내가 쓰는 사도행전하고 소개 한번 하는 거 괜찮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부탁을 못 드려서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셋집이요. 셋집. 셋집이 또 뭐 부자들만 계셔갖고 뭔지 잘 모르실랑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셋집에 살았고 자취를 했으니까 세를 얻어서 이렇게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셋집이라는 것은 내 집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고 영원히 살 집도 아니고 어딘가 내 집이 마련하면 옮겨갈 이사 가야 하는 그런 곳이고 자유롭지도 않죠. 주인 눈치를 보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당국에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이므로 당국 나라의 눈치도 보아야 되는 자유롭지 않은 그런 임시 거처가 셋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큰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라고요. 제가 아는 젊은이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딸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뭐 이렇게 푸시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이세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안 한다. 이번에는 나중에. 왜 나중이라 할까요? 지금 자기들의 처지가 지금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셋집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거죠. 아기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가지고 여건이 돼서 아기를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한 대충 몇 세요? 그럴까? 40세, 35세.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셋집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뭐 큰 대단한 복음 사역을 하려고 일을 벌이고 할 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시간만 가라 하고 책이나 읽고 만화책 빌려보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감옥 같은 처지이지만 현재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셋집일지라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했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위대한 일을 사실은 그 셋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다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 아닙니까? 로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써야 되는 사도행전은 지금 내가 있는 곳, 사도 바울처럼 셋집일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귀한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이 가치도 있고 보람 있고 이렇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믿음 생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가서 한 일은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적 개념으로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다.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왜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보낸다, 사도를 보낸다 하는 것이 다 사도, 선교사 이런 용어가 무엇입니까?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 다음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로마에 갔으면 아주 넓은 광장에 수십만 명을 불러놓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자전거라도 사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큰 소리로 요나처럼 니느웨 성읍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 아마 분주히 다니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행동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는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셋집에 있으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로마 당국의 심부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팥죽 한 것이라도 사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고 선교사라는 이름을 주어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 구원받은 사람으로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우리가 저쪽 건너편에도 가자, 저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머물고 계신데 그것도 한밤중이잖아요. 누가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웬고하니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자기가 그래도 그 지역사회에서 유지인데, 낮에 모든 이웃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님께 대낮에 찾아갈 수가 없었다니까. 남들이 보니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뭐래요, 예수님?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띵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이제 육신도 다 자라고 또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또 태어난다는 말이냐 하고 했더니, 그러니 예수님이 뭐래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거듭나라 했더니 내가 태어난 지가, 생일이 지난 지가 80년이 되었소이다. 뭘 이제 또 태어납니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재탄생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는 새로운 인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 사람만 소개해드렸지만 많아요. 부자 청년도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많이 찾아온다고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일부에 5분 더 길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너무 금방 알아채리던데, 길어지니까. 원고 없는 얘기하면 길어져요. 우리 집에도 찾아오는 사람 있다고요. 5분 뒤 길어진다, 그죠? 예고했어요. 우리 집에서 찾아온 사람이 가끔.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분들이, 권사님 어느 교회, 첫째는 교회 다니시지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냄새가 나거든. 뭐가 달라도 달라. 막 싸워서 이기는 거 말고 늘 겸손하고 콩나물 값도 안 깎고 어디 가면 팁도 많이 주고, 이렇게 늘 보면 말씀도 점잖고 항상 그 모습도 그렇고, 어딘가 모르게 저분이 교회 다닐 것 같거든.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두 번째 뭐래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따라가 보고 싶다는 것.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권사님 교회 어디 있어요? 나도 그 교회 갈래요.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안 하시려고 오늘 막 작정을 하시네. 그죠? 한 번은 좀 그런 소리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그래 저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저도 좀 자랑하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세상에 어디 시장이나 나가면 어디 교회 다니냐고 매일 묻는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이름은 안 묻고 그냥 어느 교회인지만 묻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되는 교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영접하고 라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세요. 영접이라는 말은요, 함부로 쓰는 단어도 아니고 우리가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등장하면 나타나면 여러분이 저를 영접하십니까? 뭘 그리 본치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죠.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해요. 오나보다 가나보다 이런 거는 영접이 아닌 거예요. 공항에 어떤 분이 등장해서 비행기가 내렸는데요, 막 옷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분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왔어요?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통령을 영접하고 존귀한 분을 특별하게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한대요. 사도 바울이 셋집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대충 맞이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그들을 영접하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여기고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가지 않았다고요? 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선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제일 아쉬운 것을 꼽으라면 선교지에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팬데믹이고 여차저차해서 가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제 결단이 부족했던 것이죠. 무조건 갔어야죠. 뭐 팬데믹이라고 어디 냉면집에 안 가셨습니까? 어디 극장에는 안 가보셨습니까? 다 간다고요. 안 가고 싶을 때 뭐래요? 독감이 심하고 팬데믹도 심하고 RSV도 있고 하고 삼중고라니까요. 이 겨울에 어디를 가시나이까지. 아직도 2주가 남았는데 이제 열흘, 제가 조금 예배 들어기 전에 달력 세보니까 13일, 6일, 7일, 13일 남았더라고. 어떻게 13일을 살까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잘 계획을 세워서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선교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토요일에 있다 보면 게이트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내일 교회에 오고 싶은데 주보 한 장 주세요, 이런 분 계시대요. 또 평일날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나 주보 없어요, 몰라요. 토요일날 오시면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나온다는데 그때 다시 오세요. 아니면 주일날 여기 왔는데 그냥 새로 왔으니까 이름도 절도 모르고 그냥 오늘 왔다 내일 가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사람들을 그냥 대충 맞이했다 정도가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맞이해서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 시간부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교죠. 저는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길을 가다 들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있다 간들 이틀이 있다 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떤 분들이라도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소홀하게 생각지 않는다고요. 가장 크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따가 부엌에 가서 점심 드실 때 밥 줘 해도 소리 질러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밥 주세요.
당당하게 잡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매일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돌려 오늘 나 말고 내 뒤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이 LA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연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품어낼 만한 따뜻한 마음이,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특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혹은 머리에도 뿔나고 엉덩이에도 뿔나고 손발에도 뿔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면 안 돼요. 시험 보고 오세요. 옆에 좋은 교회 있으니까 거기 가세요 할까요? 아니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연약함을 우리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따뜻한 정과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제일 많이 LA에서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한 2시간 더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요, 그냥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쓸만한, 하나님이 선교 사역자로 쓸만한 사람들,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할 사람들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용고에는 없지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손발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으로 했지만 지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가정인 줄로 아는데 그 엄마 아빠가 제일 처음에는 그 자녀도 아들도 그랬겠고,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수없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니까 아기 때란 말이에요. 7살 8살 때.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오죽하겠냐고요.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저 아이를 보내줘서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울부짖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다 둘러보고 찾아보아도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저 아이를 내가 세상에 보낼 곳이 너희 집밖에 없더라. 그 부모낼 능력이 그 가정, 그 아이를 양육하고 길러낼 사랑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분들만 오시겠습니까? 우리처럼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만 오시겠습니까?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날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교회 가보고 내가 다시 앞으로 절로 갈지 교회로 갈지를 결정할 만한 그런 기로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같은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내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요, 자꾸 이 말씀이 기억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뭐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왔지만 누군가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그때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는 사람이라도, 제발로 찾아오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